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제가 읽고 마지막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제자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양한 바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는 믿는 자로서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모두가 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으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지 않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다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육신을 만족하고자 하는 소원과 바람이 너무나 지나쳐서 우리가 꿈꿔야 할 그 제자로서의 받은 사명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세상적 성공과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성공, 희생 없는 축복, 평탄하기만 한 인생의 대로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결코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의 양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 믿으려 하고 더 나아가 영광과 축복이란 한쪽 단면만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신 이유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상을 우리 예수님께 투영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품고 있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을 멋지게 이기시고 로마를 굴복시키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핵심 참모들인 자기들에게 어떤 현세적인 상급을 아낌없이 베풀어 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람의 표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품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영광의 단면이 아닌 고난과 죽음, 희생이라는 정반대의 열매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실망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항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엄히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고귀한 사명을 막으려 하는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사명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 한 그들의 강력한 자기 주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나 내 바람이 담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을 발견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아멘.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즉 참된 제자가 되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우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알레오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차단하다, 완전히 끊어내다, 완전히 단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끊어내라는 말인데, 여기서 끊어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성격, 나의 죄악된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바램, 나의 모든 습관, 이거 내려놓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절제하고 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자기 부인, 즉 내 자아와 내 의지,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게 내버려둬선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뜻을 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첫 번째 길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듯 보였지만 내가 꿈꾸고 있는 메시아상에 예수님을 자꾸 끼워 맞추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인간의 욕망을 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울 정치적 메시아로 꿈꿨습니다. 군사적 메시아로 꿈꿨어요. 그래서 나도 이 주님이 세상을 정복하시면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나도 언젠가는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이런 허황된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저마다 그냥 자신이 꿈꾸는 인간의 욕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것부터 깨뜨리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먼저 자기 자신, 내 계획과 의도, 내 주장, 내 욕망, 그것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신앙이 전환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과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욕망이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훌륭한 고백을 한 베드로도 주님의 십자가 희생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보였고, 막상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오자 비겁하게 도망치는 연약함을 먼저 보였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서 얻어지는 결과라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전혀 다른 결과였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욕망에 초점을 맞췄는데
자기 부인의 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막상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신앙 지식을 다 갖고 있고 입으로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실천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도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책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대표적으로 자기 부정의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몸으로 지극히 평범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오직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당시 사회 통념상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사회에서 처녀가 어떤 남자와 관계가 없이 아이를 가졌다? 오해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어려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하필 저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었고 자신의 명예가 있었고 자신의 이미지가 있었고 안전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녀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녀는 입술의 고백과 실천이 같았습니다. 곧 자신의 계획에 맞춰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그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자기 부인은 바로 이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드리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아멘. 제가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의 장소에 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주 예수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처형의 장소에 가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정치 깡패 이정재가 나는 깡패입니다 이거 달고 길거리 걷는 거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입니까? 그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골고다까지 간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수입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치욕의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치,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희생, 신앙적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주일날 교회 가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주님을 그냥 털레 따라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곧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수치와 어려움을 거룩한 고난으로 여기고 그 고난조차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명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사명을 위해 많은 불편함과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무릎이 닳도록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의 불화와 때로는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결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이익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요, 결코 세상적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때론 그 길에 고난도 있고 가난에 허덕이는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어도 그 길을 택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개인적인 여러분의 어려운,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신앙적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죠.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바람과 기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그만큼이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뇌에 대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짐을 하나님께 말하며 결국엔 극복해 나가며 마침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나름 그물을 버리고 형제 가족을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많은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정작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여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할 때에 강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지려고 하는 십자가조차 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무지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나름 편안하고 높은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안정되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모든 안락함과 안전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해, 수많은 위협을 뒤로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안락함이 있었지만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불편함과 멸시를 선택하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희망을 선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헌신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오늘 요구하십니다. 부디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은 희생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삶. 아멘. 우리 같이 3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누리는 역설의 신비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다루었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눈에 보이는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희생입니다. 더 나아가 본 절에서는 그 극한의 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숨에 빗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자기 비움, 비우다 그 끝이 목숨을 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하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역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로만 바라보며 축복만 바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유익을 위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육신은 안전하고 편할지 모르나 그 영혼의 영생과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적 계산을 앞세우고 나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안전을 우선시하기에 영원한 생명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길을 입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길을 보여줄 테니 앞으로 이것이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건 희생이 구원을 얻게 했음을 말입니다. 희생을 통해 복음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희생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희생을 단순한 고생으로 여기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 희생하면 이 죽어가는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희생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희생과 섬김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교훈받았습니다. 영광의 한 단면만을 바라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에게 열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건 희생을 통해 구원의 생수를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좁은 길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